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근본적인 교리가 있다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온 천하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조물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딱 한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가 계시고 세 가지 역할로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성탄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을 생각해 보세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구원자,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저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성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첫 번째 알려준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성탄이 되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과연 그렇게 그 영광, 평화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까?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건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고 말씀으로서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사건인데, 그러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까? 이 땅에는 지금 평화 대신에 전쟁이 있고 영광 대신에 많은 굴욕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죄와 증오 때문이에요. 미움, 증오. 남을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하며 자포자기하고 자기 학대를 하다가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포악한 행위를 하다가 결국 이 악한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증오, 미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미움과 증오예요. 많은 사건 가운데 특히 우리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은 동반 자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그 천진난만한 순수한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죽이고 자기가 죽어. 참 제일 무서운,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바로 이 동반 자살이라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사랑이요.
동물은요, 음식만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밥만 배부르게 먹었다고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사랑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입술에서는 사랑하고 노래도 부르고 곳곳에서 그 단어가 흘러 넘치지만 참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자기 사랑은 교만에 빠져버렸고 이웃사랑은 상업화가 되어버렸고 사회사랑이란 말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처세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지가 오래돼요. 그러니 참 사랑을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야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믿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만천하의 모든 만민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는 언젠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어떤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커서는 나쁜 일에 가담을 해가지고 감옥살이도 했고 아주 전과자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부정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불신해요. 사랑 따위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해버려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다 불신해버려요. 막 증오해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자네 혼자 우유를 먹었고 자네 혼자서 기저귀 갈아차면서 스스로 지금 이렇게 컸다고 생각하는가? 누군가가 자네를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없는가? 그제서야 그 청년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시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를 키워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도 아닌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식도 아닌 자네를 그렇게 사랑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서 오늘 자네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부모로부터 당연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자네는 자기 자식도 아닌 자를 남을 그렇게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더 높고 더 고상한 사랑을 받아서 자네는 지금 이렇게 자라고 성장한 거 아닌가? 제가 되물었어요. 그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여요. 맞다고. 갑자기 막 밝은 표정으로 변하더니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고마운 분들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아든 독신이든 빈부 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산 사람 있어요? 문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요.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가지고 마치 그냥 사랑이 없다고 세상 사람을 다 부정해버리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당장 심판해 버린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자격이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막 회개를 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랑, 긍휼,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몰랐고 사랑을 믿지 않았을 뿐이다.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계시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의 번역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좀 더 나으면 사랑하고, 좀 더 깨끗해지면 사랑하고, 더 의로워지면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죄인된 그 모습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뭘 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좀 이뻐서, 네가 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네가 좀 많이 배워서, 네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를 잘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너를 사랑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랑했다. 네가 죄인이고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죽어 마땅한데 내가 그냥 사랑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창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정말 빵긋빵긋 웃고 잘 놀아주면 참 귀엽지만 막 계속 보채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울고 때를 쓰고 악을 쓰고 그러면 그냥 내가 박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요. 그래도 내 자식이, 그래도 내 아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계속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키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먼저 자녀로 삼아가지고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요. 잘생겼던 못생겼던 눈이 하나 삐뚤어져도 코가 삐뚤어져도 내 자식.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계속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가는 것뿐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창조적이요. 이제 남은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는다는 말은 곧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임했는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벌써부터 있었어요. 그 사랑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사랑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을 내가 인정하고 찬성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내 욕구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 없는 불쌍한 자가 되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 저 2000년 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막 짓밟고 그 하수인들이 마음대로 막 재물 갈취하고 재산 빼앗아가고 세금 걷어내고 노예처럼 고통을 당했어요. 억압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겠어요. 그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는 사람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혼란이 극심하고 도처의 강도가 우글거리고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더러워진 성전을 막 뒤엎으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욕구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성전을, 그 더럽힌 자들을 주님이 막 소리치시고 깨끗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말하면 원고예요, 원고. 재판받는데 원고가 되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이럴 때 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왕이 되어가지고 이 로마 나라를 때려 부수고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 노예에서,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다 로마에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병자도 치유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귀신도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다 물러갔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에 권력을 탐하거나 이익을 탐하거나 명예를 탐한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죠. 끈질기게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판단해버려요. 자기들의 생각에 가둬놓고. 얼마나 그걸 끈질기게 원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너무 실망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정말 예수님은 죽음도 이겨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의 왕이 될 거다. 왜 다시 찾아가가지고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또 물어봐. 이제 진짜 당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지금입니까? 그때가? 그리고 또 물어봐. 얼마나 그들은 그 소원이 온전히 마음속에 가. 자기들의 그 욕구, 예수님은 메시아로 왕이 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온 인류를 구속하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임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가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주셨지만 그분은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내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혁명적인 어떤 사건이 나타나기를 바랐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 오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경제 문제를 살려내고, 정치적으로도 노예제도도 없애주고 그랬으면 과연 오늘날 이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과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유대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에서. 과연 그랬다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하여 만천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여러분, 제일 귀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가 누구였어요? 자식입니다. 자식.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내 몸에서 자식을 낳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 내 자식한테는 해요. 기쁨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내리 사랑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자식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식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가문의 대표니까. 대가 끊어지니까. 가장 소중한 이 자식 독자. 그렇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만천하에 알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